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임희영 목사입니다. 저는 웨스트우드 연합감리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새벽 시간을 보내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잠언 9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날개미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이 우리의 일상을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밤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심장을 계속 뛰게 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또한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만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로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잠언 9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지혜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매한 자의 길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잠언 9장 말씀 함께 묵상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두 개의 초대장이 배달된다면 그 중에 어떤 선택을 할지 묻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라고 하는 사람이 준비한 초대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유혹이라고 하는 여인이 초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개, 지혜와 유혹, 이 두 존재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각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을 때,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는 당연히 지혜를 선택하죠. 그런데 삶의 현장의 깊은 곳에서는 이 지혜를 선택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본다면 완벽하게 준비된 지혜라고 하는 1절부터 나오죠. 7 기둥을 깎아 만든 아주 튼튼하고 웅장한 저택. 7가지 기둥은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상징되어지고 있는 이 7가지 기둥을 의미를 하죠. 정성껏 요리도 하고 최고의 포도주를 준비하고, 이 지혜라고 하는 이 여인의 초대가 당당하고 공개적입니다. 다 이제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 삶이 어려우신 분들 다 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와서 먹고 배우고 지혜를 사랑하라. 그 지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것이다. 9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죠.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지혜가 존재하는 근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명철. 같은 얘기. 잠언 1장부터 쭉 이어진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장수하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를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삶을 풍요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깊은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그로 인한 생명의 길을 얻게 된다. 두 번째, 이 초대입니다. 달콤한 유혹이 담긴 어떤 여인, 우매한 여인. 그녀 역시 지혜라고 하는 이 여인을 흉내냅니다. 그동안 우리가 잠언 말씀 보면은 우매한 여인이 보통 이제 어두컴컴한 구석에서 정말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또 사람들을 유혹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여인도 14절에 보면은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이 행동이 비슷해요. 지혜로운 여인이 광장에서 사람들을 외치는 것처럼 나름 성읍 높은 곳에 앉아서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한테 부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이리로 오십시오.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로 이야기를 하죠.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우매한 여인이 하는 일, 그 행동들, 그 초대의 결말은 죽은 자들의 삶, 그들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 이 수월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약시대 때의 개념, 이 땅의 가장
깊은 곳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수호를 지옥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지옥과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우매한 사람 이 두 초대에 여러분들과 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참고할 것이 있다면 이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직접 음식을 준비하고 자기가 직접 만든 음식을 사람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매한 이 여인, 이 유혹의 여인은 도둑질한 것, 그리고 몰래 먹는 것이 맛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딱 보게 되면은 누가 옳은지 알죠. 아마 가장 어린아이들도 지혜가 뭐고 우매한 것이 뭔지는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요, 이 정답이 정답으로 선택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쉽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매한 여인의 초대가 사실은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매력적일 수 있어요. 왜냐? 도둑질하는 것, 몰래 먹는 것, 남의 것을 편법을 통해서 누리는 것. 이 유혹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노력 없이, 대가 없이 남의 것을 뺏어먹는 것. 그런 삶이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학생의 신분에서 공부 잘 안 하고 열심히 안 하고 좋은 점수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편법을 통해서요. 여러분, 혹시 그런 비슷한 일들이 성인이 되면 없을까요? 있죠. 남의 좋은 결과에 편승하는 것. 남의 어떤 좋은 결실들을 내가 착취하는 것. 그러면서 내가 직접 땀 흘려 준비한 사람들의 것을 뺏어서 몰래 먹고 누리는 삶. 그게 우매한 자의 초대인데 그 초대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사실 예수님의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가 묵상을 했었던 예수님의 세 가지 지혜, 세 가지 시험도 여기서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굳이 예수님한테 직접 예수님 말 한마디면 다 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 그냥 아주 가벼운, 아주 조금만, 대충만 해도 일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단의 유혹은 우매한 자의 유혹이죠. 굳이 예수님 스스로가 땀 흘리실 필요 없어요 라고 묻는 것과 대단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지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신 그 길의 여정에 본인의 선택과 결단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땀을 흘리면서 가신 그 길, 지혜의 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길을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사순절 너무 길잖아요. 40일. 40일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예전에 특세도 40일 이렇게 하고 막 그랬었는데 뭐 40일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굳이 이렇게 땀 흘려서 뭘 준비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남의 거 그냥 훔쳐오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직접 애쓰고 수고한 그런 땀 흘려 준비한 결실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먹고 나누는 삶, 그런 지혜자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남의 것을 남의 것으로 여기는 것. 그냥 우리가 코미디 프로에 나오는 내 것도 내 것이고 남의 것도 내 것이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매한 자들의 삶이 남의 것이 내 것으로 여기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 삶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결국 어리석은 삶, 죽은 자들이 있는 그 삶의 자리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지혜인가? 우매한 자의 삶인가? 우리는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직접 그 일들을 주도하고 그 일들을 함께하는 지혜자의 길로 가는 것은 머뭇거리고 우매한 자의 길을 갈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사실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의 간절한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어느 누구도 우리 인생, 내 인생을 내가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초대에 응하겠습니까? 지혜입니까? 우매한 자입니까? 이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함께 그것처럼 지혜와 결혼하여서 함께 한 가족이 되면 평생 안전할 것입니다. 평생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매라고 하는 이 유혹을 손잡는 순간 우리 인생은 파멸로 직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건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하라. 경외가 이제 무서움과 존경 이런 것들을 같이 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라는 것을 믿고 깊게 존중하는 겁니다. 나의 어떤 생각들, 인간의 짧은 생각들이 즉 우매함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기적으로 남의 것을 착취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그분의 잔치와 그분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따를 것인지, 이 마지막 선택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미국 성도님들하고는 나눴는데 잘 나누지 못한 기도 제목들, 여러분 요즘 미국도 미국이지만 이 멕시코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란도 마찬가지지만 이 복잡하고 흉흉한 시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 잘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언 9장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장.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